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3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면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 재판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의롭다 해야 되고 악인은 악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에게 벌을 줄 때 죽이는 게 아니라 때리는 태형으로 벌을 주게 되면 그 죄의 경중에 맞춰서 때리는데 40대를 넘기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도 태형이 있었는데 장을 맞으면 100대까지 맞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맞고 나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허다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때리게 되면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려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벌은 40대까지만 해라.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거를 넘기면 너의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모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어야 될 죄가 아니기 때문에 태형을 하는 건데 나중에 태형이 이제 맞고 나서 이게 아물게 되면 이제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때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뭐 불구가 된다든지 또 그런 어떤 멸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을 시키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소를 업신여기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4절은 다른 이야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맥락이죠. 그건 뭐냐면 공정하게 대우하라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공정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주로 있느냐? 재판에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마다 경제적인 차이가 나게 되죠. 이거는 사람마다 수고하는 강도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많이 일합니다. 부지런히 일하죠. 그리고 또 재능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에 따른 소득이 차이가 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열심히 일하고 또 남들보다 좋은 아이 생각을 가지고 수고한 사람이 그에 대한 소득을 가지고 가는 것, 또 열심히 하지 않고 남들에 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적게 가져가는 것, 이건 불공정한 게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차이가 나는 것이 공정한 것이죠. 노력과 수고가 다른데 똑같이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불공정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재판에서 왜 공정함을 느끼지 못하는가? 경제적인 것에 있어서 노력하고 수고한 것만큼 가져가는 것이 공정함이라면 재판에서는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대로 처벌을 받는 게 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동물이라도 일을 시킬 때 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죠. 망을 씌우지 말고 일하면서 중간중간 먹고 싶을 때 먹게 해주고 그리고 힘을 내서 일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인정하지 않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거 모두 불공정한 모습입니다. 5절에서 12절을 보면 기업을 끊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죽은 자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낳은 첫 아들은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게 해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형제가 이것을 거절하면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대를 잇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싸울 때 한쪽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때리는 상대를 그 남자의 음낭을 잡으면 여자의 손을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정말로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건 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음낭을 잡아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가 이어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이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근데 기업이 끊기게 되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랑이자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이 존재해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없으면 우리 드라마에서도 그런 낯간지러운 얘기들 하잖아요. 너 없는 세상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세상에 다 있어도 우리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업이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기르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 13절에서 16절에서는 정직한 상거래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작은 추, 큰 추, 작은 데, 큰 데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거짓되게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팔 때는 작은 추를 사용하고, 물건을 팔 때는 물건을 살 때는 작은 추를 사용하고, 물건 팔 때는 큰 추를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장사하면 안 되겠습니다. 장사하면 이득을 볼 수가 없겠네요. 반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남을 속이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거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의 날이 길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 속이면 당장은 이익 보죠, 그렇죠? 당장은 이익 봅니다.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길게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하면 당장에는 이익을 크게 못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의 날을 길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 속이지 말고 그렇게 가증한 행동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 아말렉을 멸망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을 진멸하라. 너네는 이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해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말렉만 미워하셔서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아말렉을 이렇게 미워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이들이 광야에서 지쳐 있을 때 뒤에 쫓아가서 누구를 쳤느냐? 뒤에서 처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뒤로 처지는 사람들은 약한, 그렇죠? 노약자들입니다.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급습해갖고 그렇게 비겁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고 공의롭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롭게 공정하게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늘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남도 속이고 남의 것도 빼앗고 무엇을 해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잠깐의 이익과 그런 속여서라도 나를 위하는 그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공정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힘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